허니바이블 322주차 에스더 1장에서 욥기 21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된 책이고요. 바사에 거주하였던 익명의 유대인 저자일 것으로 이 저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일부로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의 즉위 이렇게 1장에서 2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2부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에 대해서 3, 4장, 그리고 3부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게의 승리 5장에 7장까지, 그리고 4부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 제정에 대해서 8장에 10장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포로기한이 한창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 즉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통치 당시의 그 수상궁을 배경으로 유대인 구원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귀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페르시아 이 바사에 남아있는 자들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와스디 왕후 폐위.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간의 연회를 열면서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연회의 참석 요구에 대한 왕후 와스디의 거절과 이로 인한 왕후의 폐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에스더 간택 와스디를 대신할 이 왕후의 간택 조서를 바사국 전역에 반포하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 자손 이 모르드게가 이 사촌지간인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에스더가 바사국의 왕으로 간택되어 아하수에로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함으로써 큰 공적을 세우게 되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이 포로이자 고아 같은 한 여인이었음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차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모르드게를 또 준비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에스더 3장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흉계. 바사국의 2인자인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 진멸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을 더욱 적대시했는데요. 이러한 하만은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며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의 결단. 유대인 진멸에 대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반포된 하만의 조서로 인해서 모르드게 및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끈질긴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의 각오의 신앙으로 왕의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당시 바사 제국은 왕의 호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왕 앞에 나가는 자에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명언 두 가지. 이 모르드게의 명언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명언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5장 에스더의 잔치 초대.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오히려 뜻밖의 왕이 큰 은총을 받게 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말에 이 연회에 다시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왕후의 연회에 홀로 초대받은 사실로 크게 자만해진 이 하만이 여전히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에스더가
왕의 호의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 하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6장 모르드게 공적 발견.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중에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요. 왕의 암살 계획을 폭로한 이 모르드게의 과거 공적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포상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허락받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하만은 낮아지고 또 묵묵히 기도하던 모르드게는 높아지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왕이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한 것은 역시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이 시편 23편에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7장 하만 처형.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한 두 번째 연회 석상에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폭로하고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처형되게 되죠. 에스더 8장 유대인 구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에스더의 간청에 의해서 왕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 조서를 바사국 전역에 반포하게 되죠. 금 면류관을 쓴 이 모르드게가 온 백성의 환호를 받게 되고 극적인 유대 민족 구원을 목격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개종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에스더 9장 부리밀 제정. 유대 대적들의 공포와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쁨과 승리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모르드게 이 부르밀 반포와 함께 온 유대 민족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날을 대대로 축제로 준수할 것을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밀입니다. 에스더 10장 모르드게 존귀. 모르드게의 모든 사적이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된 사실을 소개하며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크게 존귀케 되고 유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이 바사 제국의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고 안위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포로 신분의 모르드게가 존귀한 신분이 되어 동족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욥기는 본서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에 따라서 붙여진 제목이죠. 욥의 이야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족장시대, 아브람 등 족장시대에 살았던 그 기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1부 욥의 고난이 1장에서 2장까지, 2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3장에서 31장까지, 3부 욥의 친구 엘리후의 연설이 32장에서 37장까지, 그리고 4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8장에서 41장까지, 마지막 5부 욥의 축복에 대해서 42장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 욥처럼 특별히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욥의 고난. 우스 땅에 거주하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욥이 누렸던 큰 축복을 보여주면서 욥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사단의 책략과 하나님의 부분적인 허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물과 종과 자식을 일수간에 잃게 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욥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2장 욥의 계속된 고난과 세 친구의 등장.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반박하여 욥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 욥의 육체를 칠 것을 사단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사단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요.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폭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오죠. 본문을 계속 보면서 사단이 정말 집요한 공격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 3장 욥의 생일 저주. 고난을 견디도 못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욥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욥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동경하며 자신의 생명이 지니고 있음을 한탄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죽음을 부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섭리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깊은 고난에 빠진 사람의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엘리바스 1차 변론.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는 엘리바스가 1차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욥이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버린 사실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질책하고요. 또 평안할 때와 고난 중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돌아보게 하므로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버릴 것을 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관점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만 고난을 주심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회개 촉구, 욥에게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요. 인간의 고난은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난당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주를 의뢰하고 주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7장은 이런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에 답변하고 있는데요. 욥기 6장 무정책망. 욥은 자신이 이처럼 혹독하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함을 계속 주장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러한 친구를 위로할 줄 모르는 엘리바스의 무정함과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욥기 7장 인생 허망. 고난으로 인한 인생의 허망함과 자신의 비참한 그런 처지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징계하심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8장 빌닷의 1차 변론.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교훈과 자연 법칙을 예로 들므로 악인의 멸망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옛 교훈과 자연현상, 일반 계시를 예로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장의 10장은 이러한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욥기 9장 구원호소.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하며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취급하신다고 생각하는 욥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며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간절히 요구하죠. 욥기 10장 시련 탄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욥이 탄식을 하는데요.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고통에 찬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해결책으로 죽음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함께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전능자 하나님과 미약한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욥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소발의 1차 변론.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논증하고 있는데요. 욥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함과 회개할 때에 따르는 축복과 그렇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에서 14장은 소발에 대한 이 욥의 답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주권 찬양.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질책하는 친구들의 논리의 오류와 지식의 한계, 지적 교만함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에 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욥기 13장 고통호소. 친구들의 독선적이고 헛된 논리에 대한 욥의 질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욥의 확신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죄한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한 욥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욥기 14장 소망 간구.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욥의 간구가 계속되는데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욥의 신앙이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친구와 2차 논쟁이
1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욥기 15장 엘리바스의 2차 변론. 엘리바스가 이 욥의 답변을 듣고 자기 일을 계속 주장하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며 정죄를 합니다. 한계성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겉면을 무시하는 욥을 교만하며 불순한 자라고 비난을 하죠. 악인이 받을 고통과 심판을 묘사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악인의 대열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진 논리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과응보론을 적용하며 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과 17장은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중재호소, 친구들의 무정하고 헛된 변론에 대한 욥의 비난이 계속되고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주며 개입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욥기 17장 죽음 호소, 하나님의 보호와 의로운 보응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하고 더욱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욥이 죽음을 사모하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데요. 욥기 17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욥기 18장 빌닷의 2차 변론.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긴 말로서 친구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빌닷이 욥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자로 규정하며 격렬한 어투로 욥을 꾸짖습니다. 악인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형벌로서의 여러 가지 멸망과 그리고 죽음을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하여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을 이 빌닷이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부활신앙. 친구들이 일방적이며 비정함에 대해서 반박하고 친구들을 책망하는데요.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 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욥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비난함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전히 부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 20장 소발의 2차 변론. 악인이 형통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더 큰 해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악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열렬히 논증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형벌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악인 형통 소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악인의 필연적인 쇠퇴와 멸망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논증에 대해서 오히려 지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많다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유한한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그러므로 종종 우리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욥이 지적을 합니다. 친구들의 마음에 내재된 이 악의에 대해서 욥이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이전에 잠시 사단의 권세에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 친구와 1차 논쟁이 4장에서 14장 그리고 2차 논쟁이 15장에서 21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세 친구와 3차 논쟁이 22장에서 31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깊이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넓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허니바이블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